네, 본문 말씀으로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배나무에는요? 예, 수박나무에는요? 그죠? 수박은 나무가 아니죠? 네, 네.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졸리는 시간인데 에어컨도 여기가 하나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살짝 후더운 느낌이 있을 것인데 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아주 긴 제목의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기본 진리들, 기본 도덕들, 기본 법칙들을 잘 지키면은 말 그대로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만 평생을 잘 지켜도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만한 세상이다. 뭐 그런 내용의 더 깊은 내용도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문구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유치원에서 배울 만한 것들이죠.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평범한 말 속에는 소위 사람들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생활의 기본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나 공중도덕이나 또 정치나 경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 바른 생활 등등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지금도 중고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기초적인 진리, 그것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감사절이 되면은 꼭 이제 나오는 설교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염려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이죠. 그죠? 죄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어찌 보면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제시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만, 아주 기초적인 말씀만 지켜나가도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생활, 또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를 이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6장 말씀은요, 바울의 성화 교리 중에서도 은혜 아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은 은혜가 죄를 조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옛 자아에 대한 죽음과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1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세례와 연합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의 삶을 두고 바울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위에 제목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단 죽었어요. 그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15절 위에 제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의 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 성화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지 못한, 또 그런 애를 쓰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너는 의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낼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안에 거하고 누구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의 보는 것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답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답게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데, 말씀 끝부분에 이야기 드릴 거예요. 아주 심각한, 두려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는 그냥 방종하는 그러한 삶, 아무 것에도 지배받거나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물고기를, 제가 어성경 읽어지네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키우고 싶어요. 물고기를 키우고 싶으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어항, 또 물, 또 뭐 안에 인테리어도 좀 해줘야죠, 그죠? 이거 뻥글뻥글 돌아가는 물레방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뻥뻥뻥 피어나는 산소도 넣어줘야 되겠고, 그죠? 하여튼 뭐 물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한 번씩 물고기들이 숨나요? 뭐 모래나 이런 것도 뭐 조그만 돌 같은 것도 좀 깔아줘야 되죠.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물고기를 그 어항에다 넣잖아요. 그렇게 물고기를 어항에 넣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죠? 물고기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또 암수를 넣어놨다면은 새끼도 좀 쳐줘야 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음으로 어항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된, 의의 종된 자들의 누릴 수 있는 자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줬는데 물고기가 나 이거 싫어, 이렇게 갇혀있는 거 싫어하면서 얘가 정신줄이 헷가닥해서 거기서 뛰쳐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죠? 결국은 죽음만 마련이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도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유가 된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의 종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보아 그들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보는 것, 그 사람이 듣는 것,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본질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늘 나의 모든 것에, 나의 오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늘 스스로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정신줄 놔버리면은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의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의의 종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자유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어떤 윤리적인 중립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지 어떤 윤리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의 내용처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난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정욕을 따르지 말고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에서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에게는요, 법적인 권리가 없죠. 그리고 주인의 완전한 그냥 물건과 같은 소유물이 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노예는 팔리거나 아니면은 해방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결정권은 주인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종속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 당시의 스토아 철학에서는 사람들의 내면의 자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따라서 마음껏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로마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방종이 로마를 망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자유를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방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그와는 달리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종이냐? 종은 내가 물건처럼 부릴 수 있는 저것들이 종인데, 저 아래층에 있는 저자들이 종인데 내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법적으로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여전히 죄의 종이다, 또 의의 종이다라는 이 바울의 종의 주장은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요즘도 미국 시민권 대단하죠, 그죠?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어지간한 나라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적대국만 아니면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우리 한국 여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이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하여튼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데 당시 로마 시민권은 이 미국 시민권보다 더 하여튼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종이냐?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면은 의의 종이 되는데, 그런데 맺는 열매가 다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들이 맺는 열매는 사망이요, 의의 종들이 맺는 열매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욕을 쫓는다라는 것,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사욕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에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서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의에게 종으로 내어준 사람은 영생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종 개념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기에 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는다면은 죄의 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취소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죄에 대하여서 치열할 정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감나무에는 뭐가 열린다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죠? 배나무에는, 사과나무에는, 그러면 죄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당연히 죄가 열리겠죠. 그러면 그 죄의 열매, 죄나무에서 맺혀진 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망. 그죠. 결국은 사망이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죄의 뿌리를 둔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죄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대신계명부터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대인계명까지.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살인, 폭력, 간음, 거짓말, 사기, 도둑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죄는 뭐냐? 근본적인 죄는 뭐냐?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저기 앞에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고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맞지 않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목적 관역을 정해 두셨는데 화살된 우리들이 그 관역 안에 들어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서 어긋나는 것,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의 열매들이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런 거짓,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런 죄에 보이는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으면은요, 우리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으면은 우리에게서는 계속해서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내가 짓지 않는 죄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짓말, 살인 이런 거 우리 죄 안 짓, 뭐 거짓말은 가끔씩 한다 해도 하여튼 뭐 심각하게 살인, 뭐 누구 때리거나 또 누구 거 훔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치열하게 안 싸워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그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가 뭔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5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다.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힘으로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에 날마다 율법으로 정죄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은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은혜 아래 거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서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자체는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은 사단에게 내맡기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된 것입니다. 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죄라는 것 뭔지 꼭 기억하셔요. 열매 그것만 생각하지 마셔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이 개념을 항상 갖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의의 종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은혜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성도의 아름다움에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우리의 삶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겠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우리를 부르신 주인의 삶에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종하면은 마당새가 많이 떠오르죠. 마당새. 이놈 마당새야, 마실 물 좀 떠오너라 했는데 네 마님 하면서 이 마당새가 정신 못 차리고 세숫물, 손 씻을 물을 떠주면 어떻게 될까요? 작살나죠, 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바뀌었다면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도 열매를 맺어요. 의의 종이 된 자들도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도 열매를 맺고 의의 종이 되어도 열매를 맺는데 근데 죄의 지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어도요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이 되어도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또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도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22절과 23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서도 열매를 맺었고 의에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도 둘 다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죄의 종이 된 자들은 저 영원한 형벌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 이해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형벌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된 자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내용, 그 열매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고통이라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이라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도 영생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하는 일은 거룩한 영생의 열매와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죄의 종, 의의 종, 이 종의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삶의 방식,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습관,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탄과 하나님, 죄와 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종국이 죽음이 아니면 영생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의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받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할 열매가 냄새나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